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에, 천국 혼례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대략 5명을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그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별도로 쓰여진 복음서라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쓰여진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구체적인 장면과 그 직후에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묵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요한복음 순서대로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잠시 참여하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첫 번째 기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후에 이 기적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사흘째 되던 날, 그 요한복음 안에서의 어떤 시간적 순서입니다. 이것이 꼭 물리적으로 사흘째 되는 날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 이제 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 또 그 이튿날 요한이 또다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빌립이란 제자를 만나시더라. 이렇게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시더라. 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그 이튿날 사흘째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3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이 혼례가 있었는데 아마 이미 이게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족,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서 그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혼례 제도를 보면은 이제 일주일 넘게 혼례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죠. 포도주인데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곳에는 음료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보면은 망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이게 가까운 친족의 결혼식이구나. 그리고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와 음식을 여인들이 내올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장례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그렇게 하듯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다른 존중의 의미로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공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선언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질문한 거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 차원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질문에 그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인 그리고 공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부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부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종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워요. 그랬더니 이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시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자,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아기까지 다 채웠대요. 이 종들이 자기 생각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많았겠어요. 지금 물을 왜 채우냐. 또 물을 또 채우다가도 이걸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 그런데 종들은 말 그대로 마리아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할 일이죠. 그래서 아기까지 가득 채웠단 말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돌 항아리 6에다가 가득 아기까지 채우는 어떤 충만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연회를 주관하는 장이 있었는데 파티 플래너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가져다 줘라. 또 이 종들이 순종해서 가져다 줍니다. 이게 뭐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맹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그것을 떠다가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이 포도주로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는 이미 그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그 연회장이 그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는데 너무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안 좋은 것을 내는 게 보통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 물로 된 이 포도주가 아주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 것, 생명, 참된 기쁨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맹물이라면 몸이 건조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생명 있는 것으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혼인잔치에 빠져선 안 될 그런 기쁨과 같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대비적입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은 솟아나는 샘물, 흘러넘치는 강물,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만큼은 그냥 말 그대로 맹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맹물을 포도주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천국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가나안에서 첫 번째 행해 주셨던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담아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포도주와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시 될 거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이 하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마치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듯이 충만하게 순종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때에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연회장은 몰랐지만 순종했던 하인들과 그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나안 혼례잔치를 통하여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곳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맹물 같던 것이 참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더 깨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